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까마귀 때문에 먹고 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힘을 입어서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고 결단해야 하는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예배의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머뭇거림을 멈추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엘리야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의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너희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속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느냐, 어느 한쪽을 분명히 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이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알이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이 더 실제적인 도움을 펼쳐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랬냐?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아합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흥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전에는 외세들에 의해서 늘 고난당하고 약탈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안정을 누리고 오히려 외국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얻는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했어요. 부유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아합 왕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 너무너무 훌륭한 왕, 좋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합 왕만큼 나쁜 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합 왕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극히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돈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딸이 공주로 왕비로 왔으니까 오면서 그냥 왔어요?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명이로다. 이스라엘이요, 경제 군사적으로는 부강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안정이 되니까 그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을 차츰차츰 삶 속에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풍요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 풍요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도분들에게 집사님, 올해는 좀 섬김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교사로 좀 섬겨주시고 성가대로도 좀 섬겨주시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요 요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섬길게요.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길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 형편 나아지면 섬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형편이 나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밝은 모습으로 만납니다. 집사님, 형편이 좀 좋아지셔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좀 섬기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바빠요. 네. 일이 없을 때는 힘들어서 못 섬기겠다고 그러고, 이제 일이 좀 생기고 먹고 살만 하니까 거기에 매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을 내지 못하겠대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메어 달리려고 나오던 분들이 일하느라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러면서 세상의 원리가 그분의 삶 속에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좀 나아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보다는 바알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 바알을 대체했더니, 하나님을 바알로 대체했더니 우리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무서운 저주예요. 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더 좋은 것처럼 보여졌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선택하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촉구하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끊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잠시 중단했다는 얘기는요,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끊고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부터,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하나님의 방식만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면 후다닥 하면서 막 게임을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그래요. 이제 게임 좀 그만하지. 그리고 책 좀 읽어. 그러면 아직까지 좀 어려서 말을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게임을 그만하라는 아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아빠가 이제 게임을 잠시 쉬었다가 책 좀 보라고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아, 아빠가 이제는 게임을 끄고 책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똑같이 책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게임을 여전히 켜놓은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것과 게임을 완전히 끄고 책을 보는 것과 책의 내용이 들어오는 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전히 끊고 왔을 때는 그것이 책의 내용이 입력이 되지만 게임이 여전히 돌아갈 때는 게임의 내용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 이야기처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에게 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사실 대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 매일 당구 치러 갈 때 따라는 가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구를 치다가 수업을 들으러 오니까 강의실의 칠판이 당구 다이처럼 보인대요.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의 머리가 당구 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수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그래 보셨잖아요. 우리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잠깐 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단절하고 나오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례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잠시 세상의 삶을 중단하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는 마치 휴게소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와 태도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참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어느 때까지, 얼마나 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세벨의 폭정 때문에 엘리야는 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결단합니다.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요. 오늘 본문에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있지만 뒤에 나중에 대결이 끝난 다음에 보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 850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 850으로 싸우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싸움의 승패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싸움은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 이기게 됨을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올려드린 다음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물 위에 불이 붙나 안 붙나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한 통도 아니고 4통이나 부어서 다 적시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불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을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위에 2번을 더 붓게 해요. 자, 4통짜리를 한 번 부었어요. 그리고 2번을 더 부었어요. 총 3번 부었죠. 그러면 몇 통을 부은 거예요? 4통짜리를 3번 부었으니까 몇 번 부었어요? 12통 부은 거잖아요. 12통. 곱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2통을 지금 부은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써 있냐면 제물과 제단 위에 물이 막 흘러 넘치고요. 밑에 도랑을 팠거든요. 근데 그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여기에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완전히 붙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미친 짓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엘리야의 재물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진짜 재물은 무엇이었을까? 각을 뜬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송아지가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재물은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흠이 없는 마음이어야 해요. 지금 엘리야는요,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더럽고 불결하고 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12통의 물을 부어서 계속해서 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냈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돼요.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염려가 남아있다면,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12통의 물, 아니 그 이상을 부어서라도 다 씻어내시고 남김없이 제거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전한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외에는 다른 의지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대결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오늘 교회 오신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습관을 따라 오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100%, 120%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1%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사정과 이유들이 생기게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앉아있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주무시게도 되고, 그리고 번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도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 기쁜 마음이 내 안에서 빼앗기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앉아 계신 거예요. 애써서 교회에 오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건네요. 그런데 그분이 반갑다고 인사를 건넨 그 말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목사가 여기서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던진 어떤 한마디가 나에게는 비수처럼 꽂혀서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빼앗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치열한 승리의 예배가 되도록 힘써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도의 예배, 성도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 자리가 갈멜산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영적 대결, 우리의 예배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가치,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예배가 영적 대결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영적 대결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 대결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예배에 나와서 진정한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면 내 치부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치부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괜찮은 척, 나는 안 그런 척,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왜 마음이 아파야 돼? 왜 나의 이런 아픔과 고통이 다 드러나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대결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쌓여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를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항했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대결을 포기하고 점점 수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긴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어떤 불편한 것들도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두려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전들을 다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타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 속에 세상의 법칙이, 우상의 법칙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내가 혼자 어떻게 왕에게 저항할 수 있겠어? 세상이 다 그런데 내 혼자 어떻게 이것을 맞서 싸울 수 있겠어? 포기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나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 제대로 고백하면서 믿으면 되지 않을까? 적당한 타협이 일어나죠.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그러한 선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위축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아합의 시대를 영적인 어둠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반대 현상이 나타난 성경의 기록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온 성이 소동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작동되면요 세상의 원리와 충돌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소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대결, 이 소동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세상과 부딪힘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이 영적 대결은 결탄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영적 대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내용 전체를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대단한 대결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보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구한 건 무엇이었냐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진짜 구한 것은 두 가지예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대적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심지어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싹 핥아서 마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처럼 아주 강력하고 확실해요. 여러분도 이런 강력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도 원해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자고. 우리 삶에도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거기에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강력한 응답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응답이 내려야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진짜 구한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큼 강력한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처럼 불이 붙고, 이런 게 큰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큰 기적, 어려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제가 정말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여기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쳐도 저만 열받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강력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고요. 강력한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하마터면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전락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믿음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류가, 우상을 향하던 기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반대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함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촉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외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낼 것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이 세대를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